그리고 본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7번째 말씀입니다. 축복의 근원 르호봇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설 연휴의 이제 마지막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설을 우리 모두가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친척들이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올해는 정말 5명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제 음식을 안 하고 이렇게 명절을 넘어간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별로 안 하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와도 대문 밖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뭘 주고 가고 이런 우리가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항상 명절 때마다 하도 손님도 많이 오고 일도 많아서 좀 명절 때 좀 사람 좀 안 모이고 그렇게 좀 편하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막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로 즐겁지 않더라고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날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잖아요. 근데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오래 참으십니다. 2000년을 지금 참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막상 심판이 시작되면요, 순식간에 이루어져.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 그때는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이 되면 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가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이 축복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꼭 믿으시고 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 결혼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신혼생활을 했겠죠. 네게부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그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마을에서 그렇게 신혼살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흉년이 져서 흉년, 기근이 찾아서 기근이. 사막이니까 비가 안 오면은 그냥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 수가 없겠죠. 아니 양에게도 소에게도 먹을 물을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풀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랄은 어디에 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이곳이 곡창지대입니다. 오늘날의 그 가자 지구가 있는 그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은 기왕에 이사를 할 거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돈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먹고 살 만한 곳으로 가겠죠. 지금 아파트 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해서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 막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서울은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줘도 절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은 자꾸 인구가 주는데 서울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올라갈까? 하는 거기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이삭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곡창지대인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는데 애굽에 갔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 많은 고생을 합니다. 사실 이삭도 아마 그 그랄에서 살다가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가장인데 처자식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에게도 이 그랄도 힘들면 여기도 흉년이 지면 여기도 기근이 찾아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기로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삭 내가 생각할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 애굽에 가야, 그 대도시에 가야 먹고 살 것도 있고 사람도 많고 장사도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 살 것 같아.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기근에 찾아왔어요. 지금 경제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찾아왔어요. 내 생각에는 대도시로 가야 돼. 내 생각에는 서울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냥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면 가야 되겠죠.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냐 이거죠. 순종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힘들어도 이곳에 있어야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흉년이 진 그곳에 그냥 남아있는 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쉬우면 누가 순종을 못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정말 순종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게 믿는 자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에 남았습니다. 그랄에 남아있더니 그곳에 왕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란 말은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곳이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의 모든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다 뭐라고 부르죠? 애굽의 왕은 다 바로예요.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은 전부 아비멜렉입니다. 러시아의 황제가 있었을 때 그 러시아의 황제는 전부 짜르였습니다. 짜르. 그리고 몽고에도 황제가 있었죠. 몽고의 황제는 전부 칸이었습니다. 칸.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에 있는 모든 왕을 우리가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곳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쁘니까 자꾸 이삭에게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아내다, 내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는데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동생이랑 여동생.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막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리브가가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 막 사람들이 리브가 누구냐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리브가를 막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나죠. 그래서 이삭이 사실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가 조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그랄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살아.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랄에 살아도 여전 이렇게 일이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흉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더군다나 리브가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게 되었습니다. 야, 이상하다. 난 틀림없이 그 아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길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있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삭도 말씀 받았잖아요.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내가 지정한 곳에 살으라고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통계를 한번 내버렸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순종을 하고 성경에서 어느 정도가 불순종했을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거를 쭉 연구해 봤더니 성경에 나온 사람이 이게 무슨 일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도 60%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40%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힘들면 아우 이게 아닌가 봐. 그냥 떠나죠.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자꾸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겠죠. 쭉 정면 다 날아가겠죠. 지금은 키질을 계속 하고 있는 때예요. 믿음이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떠나갑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1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4년,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크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희망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같이 이렇게 몇 년씩 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힘든 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신다니까요. 성령도 지금 탄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제발 좀 이겨라. 제발 좀 믿음에서 승리해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100배를 얻었다는 100배를. 그게 진짜 100배일 수도 있어요. 진짜 100, 한 가만이 나왔는데 100가만이 나올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을 살면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복을 모아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이제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100배란 말이
가끔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달라기도 하고. 100배란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신실함을 의미해요. 신실함.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어쩔 땐 들어주고 어쩔 땐 딴소리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엔 안 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100배란 뜻이에요. 그리고 100배는 응답의 결과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도했어? 네가 인내했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게 100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런 복을 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인데 결실을 얻습니다. 정말 어려운 불경기인데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뉴욕에 주식을 상장했어요. 그 시가가 지금 수조 원이 됐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다 어려운데, 다 힘든데 그 쿠팡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런 업체예요. 사실은 물건을 제가 대전에 한 20여 년 전에 대전에 있으면서 까르푸라는 게 생겼어요. 까르푸 아시죠? 대형마트. 거기를 가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물건을 사면은요 뭐 계산하려면 줄을 한참 기다려야 돼. 그렇게 계산대가 많은데도 다 카트를 몰고서 저 뒤까지 서 있어. 저도 막 우리 애들 막 거기서 막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또 우리 막 먹을 거 사고 그냥 카트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샀어요. 산더미처럼 샀다니까. 가면은 무조건 10만 원 넘었습니다. 그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계산하는데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계산대도 2개만 열려 있어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시대가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한 곳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데 남들은 다 어려운데 혼자 잘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흉년에도 불경기에도 결실을 맺고 호황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서, 거부가 남들은 지금 흉년이 져가지고 남들은 지금 사내 못 사내 문을 닫네 마네 하는데 혼자 거부가 됐다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역사로, 마귀의 괴롭힘으로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주변의 시기를 받고 말았습니다. 야, 우리는 힘든데 혼자만 잘 되네. 더군다나 외국인이네. 아니 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혼자 돈을 다 벌고 가네.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 뭐죠? 그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픈 거.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프죠? 시기 때문에 그런 시기 때문에. 저놈이 땅을 샀네. 야, 저놈이 저걸 사버리면 내가 이제 살 기회가 없어지는데 저는 몰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충동질을 일으켜서 결국은 시기심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은 다 지금 이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 것이었으니까. 근데 종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흙을 가져와서 우물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를 떠나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땅은,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샀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 것이요, 이삭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놓고 다 메꿔버리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던
아니면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살던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이 지역이 다 사막 지역인데 우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흙으로 메꾸고 말았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가축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사업을 못하고 다 막혀버리니까 나의 미래 계획도 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생존의 문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지금 100배 농사를 져서 좋았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늘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나쁜 일도 있을 거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빈손으로 그랄을 떠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 사람이고 다 뭐 메꿔 버렸는데.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 도심에서 떠나서 저기 변들이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삭의 그 생각 듭니다. 저곳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그랄의 골짜기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들을 찾아서 이제 하나씩 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근데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샘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근원이 되는 것. 여러분들 돈을 누가 주죠? 복을 누가 줘요? 무당이 주나요? 부처가 주나요? 아니라니까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복의 근원이 돈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이 세상의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의 근원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샘의 근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수고로 끝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그게 헛수고로 끝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그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의 근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나라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가정도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어떤 직장도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것을 복된 자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샘의 근원을 찾아서 다시 우물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이제 또 이삭이 좀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다시 회복할 그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왜 니네가 여기서 물을 먹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팠던 우물을 놓고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놓고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팠는데 어떻게 됐죠?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이 나오니까
또 이제 블레셋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걸 다시 놓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신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는 적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을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뭘 했죠?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와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적대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비 걸러 안 와.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르호봇. 르호봇은 넓다란 뜻입니다. 넓은 곳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르호브란 말이 있어요. 르호브가 거리란 뜻이에요. 거리. 그럼 르호봇은 뭐냐면 그 르호브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들이란 뜻이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넓은 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넓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넓은 길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어요. 넓은 곳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삭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으로 이기고 어려움이 와서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 되면 또 그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결국 나중에는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삭의 삶에 이제 대로가 열렸습니다. 누가 와서 시비도 안 거는 거예요. 적대자들도 없습니다. 다툼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삭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양보할 줄 알았어요.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산을 만나요. 태산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나 보다.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아니면은 이 길이 아닌 게 하고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목적지에 못 가요. 믿는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큰 태산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태산이 나타났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산을 뚫고 지나갈까요? 넘어갈까요? 돌아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해결책을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냐고. 그 강성한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몇 미터가 되는데 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이중으로 된 그 벽이 화살 한번 쏘지 않고 그냥 돌다 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 홍해가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막대기 거기다 댔더니 그냥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홍해든 여리고든 우리가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장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뚫고 가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양보할 줄 알고 놓고 가라면 그냥 다 놓고 가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삭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삭과 같은 사람이 받는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삭은 온유한 자였어요.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메꾸면 그런가 보다 하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샘의 근원의 축복을 내려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딜 가서 내가 파도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애색이 있습니까? 신나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나가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르호봇의 축복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이기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 가더라도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쫓아내고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데도 다 놓고 싸우지도 않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삭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모든 걱정을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험이죠? 모리아산의 경험이에요. 모리아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네 아들, 네가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그 사건을 봤어요. 아브라함 믿음도 좋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정말 죽여서라도 바치려고 했을까? 그럼 이삭은 우리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도 그때 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잘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작을 이삭에게 이제 등에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재물은 어디 있죠? 재물은 번제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어떤 이삭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아니 사라가 90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이삭. 사라가 천사들이 왔는데 이게 이야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내년에 오면 아들이 있다는 거여서 속으로 뭘 웃었잖아요. 아니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웃었어요? 웃는다라는 뜻이 이삭의 말의 뜻이 웃는다라는 뜻이죠.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을 낳으니까 정말 그 집안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 집안의 웃음이 되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50에 낳아도 대단한 아들을 100세 낳았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이삭이 정말 웃음이 그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그냥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웃음을 반환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아내하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양을 준비해 주셨겠지. 설마 진짜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겠어.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고 나를 좀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없어.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큰일 났어. 야, 진짜로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정이 이렇겠죠.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없어. 정말 이삭을 지금 잡아서 바쳐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정말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나요? 정말 제가 이삭을 바쳐야만 하나요? 바치라고 하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칼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칼을 들었잖아요.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이삭이 가만히 누워서 딴 생각해서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자기를 묶더니 나무에 놓더니 칼을 들고 있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영혼 구원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많은 주의종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도 사용하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친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따로 이렇게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이 지금 죽이려고 칼 들었잖아요. 칼만 들면 된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독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만들었다. 다 하나님 계획을 세워놨어. 그리고 일꾼을 막 불렀어. 근데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불순종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맡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 나에게, 그거는 사람이 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해.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기 딱 집어 넣으셨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어려워도 묵묵하게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어렵죠.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목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그렇게 목회를 30년, 40년, 50년 하셨는데 쉬웠습니까? 쉽다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사람의 일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 힘들어요. 왜? 순종해야 되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준비하시는 분이다. 왜? 결국은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힘써서 이룬 것보다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우물을 메꾸던 우물을 빼앗아가던 거기에 얽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달라면 줘. 메꿔. 그러면 딴 데가 또 파면 되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다. 그걸 믿었다니까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누가 와서 그걸 막 내 재산인데 그거 막 흙으로 메꿔버리고 싸우지 않겠어요? 나가라고 하면 왜 내가 나가냐고, 이거 내 건데 안 싸우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장작불에 눕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죠? 그러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 데 오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해보시라니까. 응답 받으셨다면. 세 번째로는 계속 우물을 파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결국 모든 대적의 시비가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잘 돼.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잘 되면 막 시기하고 욕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도 안 해.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이 복 있다니까요. 아니 누가 나를 시기를 안 해.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 됐는데도 누가 자꾸 시기하면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아니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시비도 안 걸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요. 일이 잘 풀렸어요. 그때 사람들 칭찬해주고 잘 됐다 그러고 축복해줘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그런 사람. 혼자만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남들 다 욕하는데. 그거는 잘된 게 아니고 복된 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적대자가 와서 뭐라고 하던, 대적자가 뭐라고 와서 하던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경노하지도 않고 노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잃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지켜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게 뭐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아요? 건강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권력으로 여러분을 지킬 것 같아?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다 물러나야 돼요. 국회의원에도 4년이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삭은 깨달은 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적들이 와가지고 먼저 화친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래서 이제 그날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땅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 우물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그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을 오늘날 우리가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그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했잖아요.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살아가자.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물이 막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시라니까요. 파면 되는 거예요. 파면은 그 안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곳에, 우물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파이프를 받고 땅을 뚫어서 우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여러분들, 제가 그 미얀마에 우물을 8개를 파줬어요. 그곳에 갔을 때 750가구가 사는데 2,000명이 넘게 사는데 우물이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을 걸어와서 동해에다 물을 짓고 간다는 거예요. 야, 이곳에 물이 필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물을 하나씩 돈이 생길 때마다 보내서 8개까지 파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우물만 파줬겠어요? 그 사람들이 육신의 목마름이 있겠죠.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생수가 뭔지 아세요? 진짜 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파시라니까요. 땅을 파세요. 우물을 파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파시라고.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나오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 생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소성게 됩니다. 그곳이 다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천국이 별건가요?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도 천국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계신 모든 것은 다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를 받고 땅을 파시고 우물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이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 우물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르호봇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근원 르호봇을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